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친히 만나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3부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예배하는 우리 모두들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소통으로 하나 되는 행복한 가정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최초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주신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통하여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건강한 가정은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제공해 줍니다. 생명 탄생의 기적을 맛보게 해주고 쉼과 안식을 제공해 주고 정서적 안정감을 공급해 줍니다. 왜 사람들이 아침이 되면 모두 밖에 나갔다가 저녁이 되면 주위에 근사한 호텔이나 펜션을 마다하고 집으로 돌아와 쉬는 것일까요? 집이 가장 최고의 안식처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가정에서 천국의 기쁨을 맛보고 있습니까?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까? 건강하지 못한 가정에서는 천국의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남편은 회사를 마치고 곧바로 집에 가는 것을 망설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약속을 잡고 늦게 집에 들어갑니다.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은 창살 없는 감옥이 우리의 집과 같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집에만 들어오면 숨이 턱 막혀서 죽을 것 같다고 말합니다. 왜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원인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식대로 가정을 세워나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처음 설계하시고 만드신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가정이 행복한 보금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현대 가정의 문제점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소통의 부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크리스찬의 가정도 이 부분에 있어서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가족 구성원 간에 서로 소통되지 않기 때문에 오해와 갈등이 생깁니다. 이 오해와 갈등은 다툼과 분열로 이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가정의 소통이 원활해질 수 있을까요? 동의보감에 보면 통즉 불통, 불통즉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통하지 않으면 고통이 찾아온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의 뜻은 몸의 소통의 흐름이 안 되면 몸이 아프고 곧 고통이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앞에 있는 통은 소통할 통이고 뒤에 있는 통은 고통의 통인 것입니다. 몸의 흐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소통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통하지 않으면 탈이 나고 관계가 깨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소통을 통해 관계가 더욱더 가까워지기도 하고 불통을 통하여 더욱더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경험해 보셔서 잘 아실 것입니다. 누군가와 소통이 잘 되면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 사람과 친밀해지고 가까워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또 그 사람과 오랫동안 알았지만 불통되면, 통하지 않으면 어떤 갈등의 요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과 점점 멀어지고 있는 인간관계를 보게 됩니다. 그 대상이 배우자이고 자식일지라도 말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아담이 소통할 때 하나님과 아담은 화목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원죄를 짓고 하나님과 불통되었을 때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이렇듯 소통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소통은
말을 많이 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소통은 마음의 문이 열려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화를 하실 때 마음의 문을 여는 대화를 해야 합니다. 상대방과 마음의 문을 여는 대화를 하셔야만 우리는 상대방과 진정한 소통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람들과 잘 소통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불통되고 있습니까? 특별히 저는 그리스도인의 가족 간의 소통이 중요함을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하나님이 직접 세운 신적인 기관이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서 연합하여 자녀를 낳고 하나님의 성품과 사랑을 주고받으며 자녀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해야 하기 때문에 크리스찬의 가정 소통은 다른 어떠한 소통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예수 믿는 가정도 서로 소통되지 않는 가정이 많다라는 데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직분자요 신실한 예배자일지 몰라도 가정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성도가 많기 때문입니다. 가족은 늘 언제나 같은 공간, 많은 시간을 함께 하고 있어서 소통이 잘 될 거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가까이 있는 가정이 더 소통이 안 되고 남남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가까이에 있지만 대화가 단절되고 관계가 깨지고 무늬만 가정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부부지간에 소통이 안 돼서 아내가 답답함을 호소하고 우울함을 토로합니다. 부모 자식지간에 소통이 안 돼서 관계가 깨지고 자녀가 탈선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소통되지 않는 가정 안에서 사는 가족 구성원들은 모두 창살 없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은 고통을 겪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 있지만 각자 외롭고 쓸쓸함을 느낀 채 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하고 있지만 각각 나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족 구성원 모두가 다 소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가족 간에 잘 소통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각자 어떻게 행동할 때 소통이 되고 하나가 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먼저 아내가 남편과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내들에게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고 말씀합니다. 남편을 향하여 아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남편의 마음의 문이 열릴 수 있는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즉 자기 눈앞에 보이는 남편을 대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처럼 하라는 뜻입니다. 이 복종이라는 말, 우리는 부정적인 언어로 들립니다. 잘못된 뉘앙스가 그 밑에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억압적이고 일방적으로 들려지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 복종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쓰였을까요? 헬라어로 휘포타소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휘포라는 것은 듣는다, 타소라는 말은 아래에서, 밑에서라는 말을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말을 종합해 보면 밑에서 듣는 것이죠. 즉 섬김을 보이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에 대하여 섬김, 주께 하듯 하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예배의 코드로 나아갈 때 남편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남자는 자존심으로 사는 존재들입니다. 남자의 자존심을 꺾는 것은 새의 날개를 꺾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아내의 복종, 아내의 섬김, 이 아내의 섬김은 남편의 자존심을 살려주고 자신감을 회복하는 놀라운 힘을 제공해 줄 것입니다. 그리할 때 아내를 향하여 남편의 마음의 문은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소통의 기쁨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부끄럽지만 신혼 초에 아내와 좀 많이 다툰 적이 있습니다. 주제가 뭐냐면 설교 때문에 많이 다퉜습니다. 제가 설교를 못한 것도 있지만 제가 설교한 날이면 아내가 다 그걸 적어가지고 MBTI ISTJ형이었기 때문에 체크리스트를 다 적어서 표정, 억양, 내용, 액센트, 자세, 옷 스타일까지도 다 적어가지고 하나씩 핀셋으로 저를 저격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말해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칭찬받고 싶고 지지함 받고 싶고 잘했다라고 격려받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잘못했을 때라도 다시 잘하면 된다라는 그런 위로의 말을 듣고 싶었는데 아내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를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주기 위하여 이렇게 체크리스트로 이렇게 저에게 요거는 잘해야 되고 이렇게 보완해야 된다. 잘한 부분은 쏙 빼고 말이죠. 근데 제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정말로 칭찬해 준다면, 격려해 준다면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가 아내에게 드릴 텐데 그게 그렇게 안 됐습니다. 근데 신혼 초에 교역자 부부 세미나를 저희가 같이 들었습니다. 이 부부 세미나를 통하여 아내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 설교를 가지고 비판하거나 지적하거나 어떻게 말하지 않습니다. 잘했다고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옛날에 트라우마가 저한테 강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아내가 앉아가지고 볼펜을 잡고 뭐를 쓰면 자꾸 설교할 때 의식이 돼요. 지금도 제 가운데 뒤에 있어가지고 제 마음이 무척 떨립니다. 격려와 지지, 이것이 남자로 하여금 마음의 문을 열게 하고 아내와 진정한 소통을 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내들은 그동안 남편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인색했습니다. 오히려 지적하는 일에 익숙했습니다. 그것이 사랑이고 관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은 죽게 하듯 하는 복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말을 잘 들어주고 믿어주고 지지해 줄 때 남편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남편들은 아내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아내와 소통할 수 있는지를 25절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당시 헬라 세계에서는 남편에 대한 아내의 사랑은 명문 조항으로 있었습니다. 그 의무사항이 강조되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내를 위한 남편의 사랑은 없었습니다. 그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사도 바울은 아내를 사랑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세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교훈하되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교회를 위하여 당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그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성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주님은 교회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할 때 아내의 마음이 열리고 진정한 소통을 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사랑을 흉내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감히 따라할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 사랑을 소유하여 아내와 소통할 수 있을까요?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우리도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고 예배할 때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우리도 주님처럼 그 사랑의 실천자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부부는 연애 때는, 신혼 초기에는 우리 부부가 너무나도 잘 맞았습니다. 금술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안 맞아도 이렇게 안 맞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성격도 안 맞고 가치관도 안 맞고 삶의 스타일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창피하지만 법 때문에 삽니다, 자식 때문에 살아갑니다 라고 말하는 부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부들에게 저는 그래도 다시 한번 다가가십시오, 사랑을 고백하십시오, 마음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때 그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들은 고슴도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가까이 다가가면 갈수록 더 찔립니다, 아픕니다, 상처를 줍니다, 짜증을 냅니다. 그래서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두렵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해야 할까요? 이럴 때 우리는 그냥 포기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더 뜨겁게 예배하고 사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사랑을 덧입어야 합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다시 아내에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덧입은 사랑으로 여러분, 우리 배우자에게 나아갈 수 있는 사랑의 실천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 남편은 자존심을 먹고 살고 아내는 사랑을 먹고 산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와 잘 소통하려면 아내는 복종, 섬김의 코드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남편의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남편은 사랑의 코드로 아내에게 나아가야 굳게 닫힌 아내의 문이 열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부 소통의 열쇠는 섬김과 사랑입니다. 섬김과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죄인들과 소통할 때 사용하셨던 방법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죄악된 인간과 단절된 대화의 선을 다시 잇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소통이 불통되었던 그 관계를 다시 복원시키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복원하실 때 사용하셨던 방법이 낮아지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큰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굳게 닫힌 구원의 문이 열렸고 하나님과 다시 소통할 수 있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배우자와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셨던 것처럼 낮은 자리에서 큰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아내와 남편보다 낮은 자리에 있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사랑을 배우자에게 주고 있습니까? 또한 우리는 가정이 행복해지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자녀와도 원활한 소통을 해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인간관계에서 맺을 수 있는 가장 가깝고 친밀한 관계입니다. 바로 우리는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 많은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냉랭하고 어색하게 지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거리는 가깝게 있지만 마음의 거리는 너무나도 멀게 느껴지는 가정이 많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조차도 자녀와 어색하고 냉랭한 관계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하여서는, 친구의 관계를 위하여서는, 인맥의 관계를 위하여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신경을 쓰며 생활했습니다. 그에 반해 가족 간의 관계를 위하여서는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가족 간의 관계는 그냥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거라고 우리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아닙니다. 가족 간의 관계도 노력하지 않고 관계 회복에 에너지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 관계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멀어지고 시들해져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사회에서 관계 형성을 위하여 쏟았던 에너지보다 더 큰 에너지를 가족들에게 쏟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했습니다. 그래서 가족 간의 관계가 냉랭한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서먹한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어색한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관계는 가정 분열의 먹구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녀와의 관계를 잘 회복할 수 있을까요? 원활한 소통을 이룰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그 지혜를 찾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2절의 말씀과 4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또 아비들아, 너희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손뼉도 양손이 부딪혀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부모와 자식 간의 소통도 어느 한쪽의 일방적이고도 적극적인 태도로는 소통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서로가 노력해야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님과 원활한 소통을 하기 위하여 순종의 코드로 나아가야 합니다.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위임한 것이기 때문에 자녀는 부모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 안에서의 순종은 신본주의적 효도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정에서 하나님께 그 권한을 위임받은 부모에게 순종할 때 성경은 말합니다. 자녀에게 축복이 임하고 부모와 온전한 소통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부모님과 온전한 소통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부모님께 순종한다는 것이 어려운 삶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어릴 적에 부모님의 말씀은 하늘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말씀에 토를 달지 않고 우리는 무조건 순종하며 따랐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고 사회 경험과 지식을 갖게 된 후 자신이 부모님보다 아는 것이 더 많다고 여기는 순간부터 우리는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의 가르침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는 이유는 부모님께서 우리보다 더 똑똑하시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도 아닙니다. 더 인생을 오래 사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된 우리는 순종의 코드로 부모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부모님과 하나가 되는 축복, 온전한 소통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 또한 자녀와의 소통을 위해 지켜야 할 영적인 코드가 있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노엽게 하다라는 뜻은 헬라어로 빠로기쪼라는 단어로 조용하게 화내는 것부터 격하게 분노하는 감정까지 모든 분노를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자녀를 화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욕심으로 자녀를 키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감정으로 자녀를 이끌어서도 안 됩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치고 양육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부모는 자녀와 소통하는 사이가 될 것입니다. 노엽게 하지 않고 주의 교훈과 말씀으로 자녀를 가르칠 때 우리는 자녀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자녀를 더 존중하게 될 것입니다. 자녀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자녀를 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자녀와 함께 아름다운 교제를 누리기 위하여 부모는 아낌없는 헌신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자식을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자식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바람이 바뀌면 항로를 바꾸듯이 사람은 날씨를 탓하지 않습니다.
날씨에 날을 맞춥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된 우리가 자식을 대하는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예수님은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와 진정한 소통을 이루기 위하여 인카네이션 소통법을 이 땅에서 구현해 내셨습니다. 인카네이션 소통법은 어떤 소통법일까요? 당신이, 하나님이셨던 당신이 인간이 되시는 신분의 변화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된 우리와 소통하셨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내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의 신분을 인간의 신분으로 바꾸신 인카네이션 소통법, 부모된 우리가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에게 맞추는 것이죠. 자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가까이 내려가는 것, 자녀의 눈높이까지 내려가서 그들의 안위와 그들의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보듬어 줄 수 있는 부모가 바로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천국의 기쁨을 맛보라고 주신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정을 이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은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눈물이 있고 함께 할 때 고통이 있습니다. 이 가정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으로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섬김과 사랑의 코드로 아내와 남편을 대하십시오. 순종과 겸손의 코드로 자녀와 소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섬김과 사랑의 코드, 순종과 겸손의 코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삶에서 실천하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삶으로 실천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알면서도 그것을 행하지 못하여 가족 간에 너무나도 아픔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아가페의 사랑이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배우자와 소통하고 부모님과 소통하고 자녀와 소통할 수 있는 사랑의 놀라운 능력이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힘과 능력으로 가정의 온전한 소통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